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13번째. 붓과 빵으로 쓴 성령론. 가이사랴의 바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1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파피아스를 통해 기록된 말씀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시계를 돌려 기독교 역사가 가장 큰 위기에 처했던 4세기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의 박해는 끝났고 기독교는 공인되었습니다.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를 휩쓸었던 가장 무서운 전염병은 바로 아리우스주의였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 으뜸일 뿐이다. 이 이단 사상이 로마 황제부터 말단 사제까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정통 신앙을 가진 자들은 쫓겨나고 유배당했습니다. 세상은 온통 이단들의 것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가문이 있었으니 우리는 그들을 갑바도키아의 교부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서 태풍을 온몸으로 막아낸 거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날 가이사랴의 바질성 대바실리우스입니다. 바질은 금수저였습니다. 그는 엄청난 부자였고 당대 최고의 학문 도시 아테네에서 유학한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훗날 황제가 된 율리아누스와 동문수학할 정도로 똑똑했습니다. 그가 마음만 먹었다면 로마 제국의 고위 관료가 되어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기득권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누나 마크리나의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돌아온 동생에게 누나는 말했습니다. 바질아, 너는 썩어질 세상의 지식을 자랑하지만 그것이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느냐? 그 말에 충격을 받은 바질은 짐을 싸서 이집트 사막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바질은 사막에만 머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막의 은수자가 아니라 교회의 장군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가이사랴의 교황 자리는 비어 있었고 이단들은 호시탐탐 그 자리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바질은 결단했습니다. 내가 이 무너져가는 교회의 기둥이 되리라. 그는 가이사랴의 주교가 되자마자 이단들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아리우스파를 지지하던 발렌스 황제가 분노했습니다. 황제는 총독을 보내 바질을 협박했습니다. 총독은 바질을 불러놓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감히 황제의 종교를 거부하느냐? 너의 재산을 몰수하고 너를 고문하고 너를 사형에 처할 수도 있다. 보통 사람이라면 벌벌 떨었겠지만 바질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길이 남을 명언을 남깁니다. 총독이여 다른 것으로 협박해라. 그런 건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 재산 몰수 나는 가진 것이라고는 이 낡은 옷 한 벌과 책 몇 권이 전부다. 유배 온 땅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어디로 쫓겨난들 그곳이 내 집이다. 고문 내 몸은 이미 약해서 한 번만 때려도 죽을 테니 오히려 고맙다. 죽음 그것은 나를 가장 빨리 하나님께로 보내주는 지름길이니 나는 그것을 환영한다. 총독은 기가 막혔습니다. 그는 황제에게 보고했습니다. 폐하 그 사람은 칼로도 돈으로도 꺾을 수 없습니다. 그는 인간이 아니라 바위입니다. 바질은 그렇게 황제의 권력 앞에서도 당당하게 정통신앙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황제보다 더 교활하고 끈질긴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성령님을 모독하는 이단들 성령 회방꾼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그럴듯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냐? 성령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적인 에너지거나 천사 중 우두머리일 뿐이다.
바질은 이들과 싸우기 위해 붓을 들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성령님에 관한 가장 위대한 책 중 하나인 성령론은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거대한 신학 전쟁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단어 하나, 바로 전치사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바질이 가이사랴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축도 시간에 바질은 큰 소리로 영광송을 불렀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께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자 회중석에 앉아있던 이단들이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단이다, 바질은 이단이다. 그들은 왜 화를 냈을까요? 당시 관습대로라면 영광이 성부께 성자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라고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장난 같습니까? 하지만 바질에게 이것은 목숨보다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단들이 굳이 통하여와 안에서를 고집한 이유는 성령님을 성부와 성자보다 열등한 존재로 깎아내리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바질은 강단에서 사자우를 토했습니다. 아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동등하게 영광 받으셔야 한다. 성령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시다. 그러므로 나는 성령을 통하여가 아니라 성령과 함께 영광을 돌린다. 바질은 이단들의 논리를 세 가지 강력한 증거로 박살냈습니다. 첫째는 세례의 증거입니다. 바질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지, 아버지와 아들과 피조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지 않으셨다고 반박했습니다. 둘째는 성화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질의 결정적인 한방이었습니다. 바질은 물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피조물이 피조물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고로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질의 이 논리는 너무나 명쾌해서 이단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바질의 책 성령론은 단순한 교리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을 향한 뜨거운 연서였습니다. 바질의 이 치열한 싸움 덕분에 서기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전 세계 교회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은 1600년 전 바질이 전치사 하나를 지키기 위해 피 흘리며 싸웠던 그 거룩한 고집 덕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질의 위대함은 단순히 책상 위에서 신학을 정립한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책을 덮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가 이웃을 굶주리게 놔둔다면 그가 받은 성령은 가짜다. 빵이 없는 자에게 설교만 하는 것은 모욕이다. 서기 369년 가이사랴 지역에 끔찍한 대기근이 닥쳤습니다.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굶어 죽어갔습니다. 이때 바질은 가문 대대로 내려오던 자신의 막대한 유산을 모조리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가이사랴 외곽의 거대한 신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바질의 이름을 따서 바실리아드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무료 급식소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종합복지 타운이었습니다. 바질은 그곳에 병원을 짓고 의사와 간호사를 고용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그가 나병 환자들을 위한 격리 병동을 도시 한복판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당시 나병은 천형이라 하여 가족들도 버리는 병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질은 주교복을 걷어 올리고 직접 나병 환자들의 고름을 짜고 상처를 씻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형제여, 당신의 몸은 병들었으나
당신의 영혼은 그 누구보다 고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한 귀족이 코를 막으며 바질에게 물었습니다. 주교님, 신학 연구하기도 바쁘신 분이 왜 이런 더러운 일을 하십니까? 그러자 바질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책으로 쓴 성령론을 몸으로 쓰고 있는 중입니다. 성령님은 생명을 살리는 영이십니다.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신학입니다. 바질에게 신학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었습니다. 그는 강단에서는 성령의 신성을 변호했고 거리에서는 성령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뜨겁게 타오르는 촛불은 빨리 녹아내리는 법입니다. 황제와 싸우고 이단과 싸우고 가난과 싸우느라 바질의 육체는 넝마처럼 헤어졌습니다. 그의 나이 불과 49세. 아직 할 일이 너무나 많은 나이였지만 그의 몸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서기 379년 1월 1일 임종의 순간 바질은 아주 앙상하게 마른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주님, 제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기나이다. 그의 장례식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기독교인들만 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도와주었던 유대인들도 울었고 그가 치료해 주었던 이교도들도 울었습니다. 심지어 그를 핍박했던 이단들조차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상은 그를 대바실리우스라고 불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처럼 땅을 정복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정복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질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바질의 바실리아드가 있습니까? 세상은 교회의 교리가 옳으냐 그르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냐를 보고 싶어 합니다. 교회가 건물 짓는 데는 수백억을 쓰면서 굶주린 이웃에게는 인색하다면 세상은 우리의 성령론을 가짜라고 비웃을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의 신학이 책상에서 내려와 손과 발로 이어지기를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지갑을 열어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병든 자의 손을 잡는 것, 그것이 진짜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바질의 지혜와 바질의 심장을 주옵소서. 진리를 수호할 때는 사자처럼 용감하게 하시고 이웃을 섬길 때는 양처럼 온유하게 하옵소서. 가이사랴의 별은 49년 만에 졌지만 그가 밝힌 성령의 불꽃은 1600년이 지난 지금도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불꽃을 이어받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따뜻하게 밝히는 작은 바질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가이사랴의 바질과 성령론의 정립, 그리고 사랑의 도시 이야기였습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이 소중한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로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질의 절친한 친구이자 4대 교부 중 한 명인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 도망자에서 최고의 설교자가 된 그의 드라마틱한 인생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